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을 두고 두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이고 또 하나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서로 부자의 관계이고 왕과 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뭐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을 다 드러내거나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다윗을 두고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울왕 앞에서 이제 어떤 그 치하, 승리에 대한 전공에 대한 치하를 받고 이제 왕 앞에서 물러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자 왕자인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네, 마치 이 본문을 보자면 요나단은 오늘 다윗을 처음 봤는데 그 처음 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마치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듯 아끼는 마음, 이것은 사실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첫눈에 보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물론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그런 육체적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을 그처럼 자기 몸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충분하거나 타당한 이유나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었다.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표현으로서 이제 다윗과 가까이 지내기로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죠. 말로만 그냥 내가 당신을 아낍니다가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 때문에 사울은 공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이 골리앗 때문에 골머리 아팠는데 정말 이도 저도 못하고 왕으로서의 위신과 채통은 다 떨어지고 곧 이 블레셋에 의해서 잡아먹힐지도 몰랐는데 이 다윗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을 하고 다윗이 집에 가지도 못하게 붙들어두고 이제 다윗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2절 말씀이죠.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어떤 인물을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되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로 굴러들어온 복덩이입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좋은 무기가 된 것입니다. 써먹기 좋은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옆에 두고 계속해서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통해서 다윗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관계들이 참 많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요나단과 같은 관계와 사울과 같은 관계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면 누구든 다 요나단과 같은 관계,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관계 맺고 싶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누구도 사울처럼 관계 맺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관계는 사울과 같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요나단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사울과 같이 나를 여기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나를 도구로서 그저 이 주고받는 어떤 업무적 비즈니스적 관계로서 대하는 사람 혹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그랬던 것처럼 그저 자기의 명령대로 써먹기 좋은 도구로 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그것에 아낌없이 주었듯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또 여러분이 사울처럼 다윗을 그렇게 종부르듯 또는 도구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저 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옆에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선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만약 다윗 옆에 계속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처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사울은 다윗이 자기가 부려먹기 좋은 도구라고, 이용하기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 도구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의 전공을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바로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저 그 사람과 진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친구의 관계 또는 정말 진심의 관계, 진심 어린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고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고 그저 사무적이거나 비즈니스적이거나 또는 경쟁 관계이거나 또는 사울처럼 위에서 도구로서 사용하는 관계에 있다 보면 그 관계에는 반드시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의심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틈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고 이제 다윗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저 좋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경쟁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이 그냥 그때 들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시작의 관계에서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관계로 시작되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자꾸만 더 경계하게 되어지고 더 의심하게 되어지고 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지 다 의심하고 머리 굴리며 피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처럼 정말 어떤 딱히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모습과 성품과 어떤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선함이 보여주고 정의로움이 보여져서 나는 저 사람과 정말 가까이 해야겠구나. 나의 마음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안에서의 동질감이 느껴지고 정말 평생을 함께해도 아깝지 않다 느껴질 만큼의 그러한 신뢰의 마음이 생겨진다면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이 내 옆에 하나 둘씩 더 늘어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내 옆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경쟁의 마음, 시기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러한 하나님 사이에 둔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족이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라 표현하고 있죠. 친구, 가족, 결국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먼저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내가 비록 다윗과 같이 아직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누가 나를 진실하게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있는지 잘 살펴 정말 그 사람에게도 마땅한 사랑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비록 나를 사울처럼 나를 이용하고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 내가 잘 견디게 하시고 또한 그 위기들을 잘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며 이제는 그 관계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요나단처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우리를 이용하고 사무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옆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도와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주변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의 장로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